나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길게 쓰면 뭐하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으란 말이 아니고 이건 사실이거든요. 뭐 옆에서 응답 받아도 내가 응답 받아도 뭐 의미 없지 뭐. 매일 박수 치다 끝나는 거 인생이. 제 뭐 성경적인 말은 아닌데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자주. 하나님, 이때까지 저는 인생 살면서 박수 치고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거 보면서 박수 치다가 그것도 신물 나서 박수 안 치고 나이롱 박수 치다가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전 지금도 많이 해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러저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가장 심각한 게 뭔가 포인트를 잘 맞춰야 돼요. 뭐 내년에 대선이 어떻게 해서 그건 하나님이 잘 알아서 하실 거예요. 권세는 하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느 쪽이 되든 마찬가지. 그럼 뭐 지금 계신 대통령은 하늘이 안 줬냐? 하늘이 내신 거예요. 무식해도 옛날에 말했잖아요. 임금은 하늘이 낸다고.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인 말이에요. 권세는 하늘에 주신다고. 근데 제일 심각한 게 뭐냐? 사람들이 내 마음을 나도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막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일 심각한 문제가 나인데 내 정신을 내가 어떻게 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요. 이게. 요즘에 벌어지는 사실은요. 지금 뉴스에 내보내지 못하게 해가지고 뉴스에 못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저 이렇게 주변 분들하고 상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저는 모르는데 인사하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소장님하고 얘기 들어보면 여기 지금 PC방 같은 경우도요. 컴퓨터 들으는 게 컴퓨터가 거의 50몇 대 3개 들어와 있었거든요. 잘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손님 없으니까 여거 임대 얻어갖고 있던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 주인이 컴퓨터라도 잡아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룻밤 도둑 들어와갖고 컴퓨터의 중요한 부분이지 하드 거기 있는 거 다 뜯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막 어려워요. 그만큼 어려운 저게. 이게 신자도 불신자도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많은 현상에 현혹되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돼요? 그럼 내 마음 나도 갈피를 못 잡아. 내 정신 내가 달라 모르겠어. 이런 소리를 우리가 흔하게 함부로 막 하거든요. 근데 기억해야 돼요. 조금 빡빡한 말 같아도 주인이 누군가를 생각 자꾸 해야 돼요. 길들이는 대로 가잖아요. 사람은요. 위기 만나는데 자꾸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걸 보잖아요. 그렇게 따라서 흉내내다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막 오늘 한번 마실까? 한번 달려?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계속 그리 가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사람은 불신자 그러잖아요.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라고 불신자는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길들이냐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가 커요, 조그매요? 소? 크거든요. 소 큰 건 100kg가 넘어요. 말이 100kg지요. 엄청난 힘이거든요. 근데 그 큰 소가 깜짝 못하고 따라오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코를 뜨는 거야. 저거 제일 급소인가 봐요. 콧구멍을 뜨는 거야. 이거 구멍을 뚝 뚫어 이렇게. 그래갖고 끄내기로 오른쪽 당기면 오른쪽 가고 왼쪽 이러면서 꼼짝 자상 못해요. 말은 어디다 껴요? 재갈 물리잖아요. 이 끝에가 제일 아파. 말은 입을 그렇게 아파한대요. 말이 입도 크잖아요. 거기다 꼼짝 못하게 재갈 물려갖고 돌려요. 저와 여러분 뭘로 코를 뜨고 뭘로 재갈을 물리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예요. 말씀으로 편집되고 말씀으로 각 부채 되는 것밖에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자꾸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주신 응답 감사하면서 그 다음을 기다리는 그런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도대체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며 왜 그런 일은 끝도 한도 없는 건가?
불신자들이야. 복음 못 만났으니까 그런 거고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근데 이건 신자들 입장, 저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복된 이 일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자꾸 일들이 어렵고 곤란해질까? 한번 돌아보면서 답도 찾고요. 한번 돌아보는 응답도 있길 바라요. 첫 번째가 뭐냐? 복음. 다시 말하면 말씀과 복음은 많이 듣는데 이 복음과 말씀이 듣는 거에 대비해서 내 걸로 각인이 잘 안 돼. 제가 한 번은요, 한 1년 됐나? 그때 막 모임들이 목사님들하고 자꾸 며칠째 겹쳐갖고 있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과식을 했어요. 음식 먹은 지 며칠 전인데 더부룩 해갖고 배가 내려가질 않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체한 것도 아니에요. 왜 그래요? 먹은 것만큼 활동량이 적으니까 얹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이 돼야 되거든요. 말씀 각인이 되면 끝나는데 사단은 여러분 저가 기억해야 돼요. 다른 거 말고요. 오직 사단은 그리스도만 두려워하거든요. 말씀 듣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그리스도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러니까 초보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못 듣게, 영접 못하게 해. 두 번째, 예배를 못하게 해. 세 번째, 말씀으로 훈련되지 못하게 해요. 그거 사단의 노리는 수법은 뻔해. 세월이 오래됐어도 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시간, 무슨 수를 내서라도 서밋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힘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집중할 때만 오거든요. 이때 뭐가 와요? 영적인 힘. 육신적인 힘은 식사 잘 하시고 알만 노는 동안 힘 오는 거고요. 영적인 힘은 말씀 붙들고 서밋의 시간 집중할 때만 주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러니까는 뭐 좀 이렇게 영적인 거 하려고 하면 방해가 많아요, 사단도. 그러시잖아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엔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복음 말씀을 듣는데 이게 어떻게 못하게 하냐?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 말씀이 어떻게 하면 뿌리 내립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이게 뿌리가 내려지거든요. 우유를 놔두고요. 여러분이 힘이 좀 들어 그러는데 깨끗한 막대기나 봉을 집어넣고 하루 종일 지었잖아요. 그럼 우유가 치즈가 돼요. 엉켜요. 그럼 오래 갈 수 있죠. 우유는 상하지만 치즈를 만들고 나면 오랫동안 보관을 해요. 그것처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통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건 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가 복음 들은 시간이 짧지 않고 그리스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수준보다는 더 이게 쉽지 않네. 빡빡하네. 왜 그래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뿌리가 내려지는 이게 약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쉬워요? 다시 말할게요. 말씀 듣기가 어려워요?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에? 집에 계신 분들, 말씀 읽는 게 어려워요?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고사님, 말씀 듣는 게 어려우세요? 기도하시는 게 어려우세요? 고사님 웃으시면서 기도라고 그러시죠. 그게 기도가 훨씬 어렵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냐? 이게 저와 여러분이 서밋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 오주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한테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당연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중요한 건 영적인 눈으로 안 봐. 복음적인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네가 말이야. 그래 공부를 안 하더니 인마 자식아 낙제를 했구나. 이렇게 하지. 그걸 복음으로 재해석해 주는 게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본심은 그게 아닌데 표현은 그렇게 가버리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의 눈, 복음의 귀, 복음의 입으로 간다는 게 이게 참 축복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제일 어려운 수준이 그거 같아요. 저도 누가 개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는 게 참 어려워요. 제 말 이해하세요? 저 양반 중심은 그게 아닌 걸 내가 알지라고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는 게 보통 실력이 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서밋의 눈과 귀와 입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어떻게 주어지냐?
하나님이 이렇게 될 때 문제를 하나님이 기회로 바꾸시래요. 자꾸 진짜. 요셉이 형들 날 팔았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탈출해가지고 너희들을 가만히 두면 내 사람이 아니다. 영화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다윗 그래 말이야. 나도 안 그래도 죽이고 싶은데 장인이고 뭐고 지금 사람들이 다 임금님 미쳤었습니까? 제낍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이 끝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길 잘했지. 역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 언약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멍땅 다 딴 데 가서 묻는 거예요. 압살롬 뭐 아들들 반역할 때마다 계속 거기가 다 달붙어요. 싹 다 기회가 됐어요. 어떤 기회가 됐어요? 영적인 것을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요, 나라를 복음 안에 태평성대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싹 다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서밋의 눈과 귀로 가슴으로 이해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이 이 축복은 진짜 누릴 수밖에 없어진다. 세 번째는 이렇게 왜 도대체 이러저런 일들이 했냐?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니까 이게 복음 안에서 주신 것들을 누리는 체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생명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몇 년째 각 교회들이 모이면 시찰에서는 회비를 매달 10,000원씩 내. 1년이면 10만 원이야. 근데 몇 년째 못 내시는 분이 계세요. 열악한 조건이야.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냥 덮어주고 그래도 공평하게 자꾸 대하려고 하는데 본의 아니게 또 이제 원칙대로 하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런 일이 일어났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오늘도 이제 뭐 이러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누리는 체질 된다는 게 별것도 한 거 없거든요. 그냥 목사님 교회가 어려서 교회를 월세를 뺐거든요. 1년 다 됐어.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예배당도 없고 예배를 제대로 할 수 없어 많이 힘드실 건데 그래도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 말에도 너무 따뜻하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서밋인데 서밋의 자세로 요거보단 좀 깊이 들어가는 거죠. 말씀으로 답을 주고 그래도 안 되는 건 기도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사역이 뭐냐? 사역 다른 거 없어요. 이상하네 그러면 사역 못하게 되는 거고요. 이상하니까 내가 기도해 주겠구나. 본 사람이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누리면 좋습니다. 근데 현장의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실제. 근데 많은 어려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이것 때문에 그러고요. 신자들은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불신자들은 왜 그래요? 신자도 마찬가지고요. 불신자는 아주 본격적으로고요. 신자들은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자꾸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자는 이렇고요. 불신자는 주인을 안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어려울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8장 44절 내 아비 마귀 여기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오다가 나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자꾸 하나님 자녀 아닌 수준 옛날 거 가지고 보고 듣고 말하면 뭐 거기서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바라는 바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 여준이 랩런트가 예배당을 못 왔기를 어제 전화했어. 근데 또 오전에 하려다가 애가 공부할까 봐 또 전화 못하고 오해는 제가 막 여기저기 다니고 제 거 해야 되니까 못하고 그러다 어제 겨우 통화를 했어. 여준이가 매주 예배 오다가 안 오니까 너무 보고 싶다. 진심이거든 제가. 스피커폰으로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도요. 시애기 너무 이쁘더란 말이야. 여준아 근데 다른 분들 안전하게 여준이가 기다리는 것도 참 잘하는 거다. 그리고 같이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쉬워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 갖고 사세요. 승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꾸 혹시 복음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어질지라도 절대 딴 거 하면 안 돼.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만족을 얻으려고 꿈도 꾸지 마요. 꽁 잡는 게 매라는 세상 말은요, 여러분 싹 다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출세하면 되지, 돈 벌면 되지, 잘 풀리면 되지. 잘 풀리고 망해보세요. 미칩니다,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목사로 1년 반 있던 서울에 있던 교회에 부인은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나와갖고요. 이화여자대학교 병원 여러 개니까 수간호사로요. 진짜 막 대우도 좋고 잘 하시더라. 사람 너무 괜찮아. 남편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막 웃으시면서 이렇게, 아유, 그 목사님, 저희 집사람, 저희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저거는 이화여자대학교 나오신 거 아시잖아요. 겸손하게. 우리 남편 목사님 서울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때 큰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 여자애들인데. 근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저하고 결혼해갖고 18년 살았는데 월급 타온 건 6개월밖에 안 돼요. 예? 잘못 들은 줄 알고. 처음에 신혼 초반에 6개월 직장 다니고 이날 입대 내가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 자녀는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것들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너무 많이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권사님 너무 잘하시더라고. 남편이 여보 그게 우상 숭배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데도 안 통해. 그러니까는 뵙기에 참 안타깝더라고. 근데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만은 뭐 저기 뭐 광양 대불대 같은 데가 돼야 그것도 대학이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서울대학 나 구경밖에 못 가봤거든요. 그건 말이 안 먹히는 거야. 담임 목사님도 중앙대학교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웃으시면서 야 내가 중앙대학 나와서 그런가 저 인간은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서울대학 나오실 거 그랬지요. 웃으면서 그런 얘기.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만족을 얻으려고 했다가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 5절. 우상숭배가 뭐 다른 거겠습니까? 예수 믿고 대박 터져보려고 하는 착각도 우상숭배겠죠. 세 번째입니다. 이래 말씀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 뜻대로 안 돼. 여러분 처음에야 막 용기 내고 힘내고 막 밀어붙이지만 뜻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시달려. 수고하면 열매가 아름다워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 이거 참 피말리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교동문 읽다 보면 참 은혜될 때 많잖아요.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아니 뭐 수고한 만큼 먹는 거 아니야? 우리 일이잖아요. 아니요. 수고했는데 그만큼 먹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 축복 아니면 안 돼. 기도원 때도 이 300명 추릴 때 말하잖아요. 야 장가 가려고 약하는 사람 돌려보내라. 예? 소사 갖고 밥 가르려고 채비했던 사람 돌려보내라. 밭 사 갖고 이제 포도 딸라고 한 사람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시달려. 예, 나가갖고 전쟁해야 되는데, 아, 포도는 잘 있나? 아, 색시는 잘 있나? 아, 송아지는 잘 있나? 이러다가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달립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해요. 그러면서 오는 게 있어요. 이다 보니까 삶이,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이 꼬이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관계가 여러 가지로 버거운 관계가 되는 거죠. 나 스스로 나에게 그렇지. 겨우들하고도 그렇지, 집에서도 그렇지, 사람 만나도 그렇지. 이게 이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난간이 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아 예수님이 만나고 물 한 그릇 주셔고 아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왜 너는 유다인인데 물 달라고 그러냐. 그냥 복잡하니까 인생이 시달리고 막 만족이 없으니까 막 꽈져가지고 골치 아픈 거예요. 또 뭐 예수님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뭐 이거 뭐 당신은 별거 있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복음으로 담나야만 사람 삽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그리스도 넉넉히 누리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 날 죽음이 오고 어느 날 심판이 와. 여러분 심판이나 죽음 누구나 다 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요 이 불신자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옥처럼 살다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복음 누리시다가 행복한 날들 되시길 주님 축원해요. 제일 가슴 아픈 거 나옵니다. 영적인 대물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만족을 얻으려고 한 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영적 문제가 전달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지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약속한 게 있어요. 뭘 약속했냐?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 줬어요. 영접한 게 맞다면 너는 하나님 자녀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어떻게냐?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 아버지 손 안에 들어간 거 우리가요.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또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가장 선한 겁니까? 그게 가장 선한 거예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꼭 끼니마다 밥을 잡숴야 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밀가루도 밥도 막 왔다 갔다 다 잡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마다 체질은 있잖아요. 근데 썩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런 점 저런 점 나도 내가 나를 모르는 부분까지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래서 너무 스펙타클한 거 싫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영어로 말하면 업다운, 일본말로 말하면 뭐예요? 데꼬복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도받아야겠다. 여러분 시편 보니까 시편 48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는 날까지 내가 너를 인도한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죽는 날 어디로 인도하세요? 마지막으로 천국으로 픽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축복인데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그리고 반드시 불신자들이라는 말, 우리말로는 승리, 불신자만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하시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왜 모세가 손 들고요? 아론과 우리 옆에서 왜 받들었어요? 기도할 때? 왜? 그러면 승리하니까. 모세의 손을 든 게 아니라 그 시간 주님께서 그들이 집중할 때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고 누릴 축복입니다. 그 다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하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응답 준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오늘 읽은 본문에도 말했잖아요.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사람이 간구하는 기도는 그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들추면 허물과 부족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 연약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단번에 깨끗게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가 가진 열쇠예요. 여러분 불신자에게도 답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원래 그 자리가 그래. 이건 답이 아니잖아요. 그게 기회예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책임지고 자네를 인도해 줄 분이 있다. 회사 안에 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있다. 어떤 선교사님이 러시아에 이렇게 러시안 기차 타면 브라디보스토크에서 저 레닌그라드까지 가는데 완행열차 타면 며칠을 가거든요. 타고 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전도 통역하는 고려인 집사님 계시니까 옆에 사람 전도하는데 그분을 만나면 내가 그분을 만난 뒤로 계속 이렇게 말씀했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들을 수 있냐고. 오늘은 저녁이니까 자고 내일 아침 먹고 만나자고 그랬대. 그러니까 식당 가서 밥 먹고 났는데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다시 또 그러니까 막 2박 3일 동안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고. 까리아스키라고 그러니까 그럼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더래요. 여기도 있고 당신 나라도 있다. 나 좀 소개해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쭉 얘기했대. 예수 이런 얘기하고 쫙 설명. 이분을 만나면 끝나는 거다. 그 나중에 그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군인인데 다 듣더니 이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하고요. 정통 중국 한족들은요. 자세가 달라. 저는 한족들 만나봤잖아요. 맞다 싶으면 딱 한 번은 하얼빈에 있을 때 보니까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니기에는 치과가 있었어요. 가니까 이래저래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갔는데 치과가 진짜 잘 되더라고 하얼빈에. 근데 갔는데 치과 의사가 나보다 한참 어려. 내가 그때 갈 때 40 초반이었는데 얘는 30 한 서너 살이나 먹었을까? 근데 얘가 막
사모도 가고 애들도 치과를 가봐야 되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제가 딱 갔다 왔는데 뭐 한국 사람 좋아한다고 막, 그리고 중국말 그때 할 때니까 막 그러더니 나중에 좀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도와주냐 그랬더니 우리 병원 쉽게 말하면 인턴 방송에서 CF 광고가 나갈 건데 한국 유학생들을 보고 오라 그래서 이쁜 여자 대학생 남학생들 다 주선해 놨는데 이것들이 못 오겠다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하고 니네 부인하고 와서 이걸 좀 찍어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뭘 찍을 건데. 그러니까 CF 광고 나갈 걸 찍겠다는 거야. 인천 방송 같은 데서 하얼빈 댄스타일이라는 데인데 그걸 알았다고. 그 사모님 간 거예요. 첫 장면이 뭐냐, 그 시장 앞에 왔다 갔다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중국말로 이러고 있는데 치과가 뭐예요? 치과 중국말로 써 있잖아요. 이러고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근데 딱 갔는데 아는 친구가 앉아있대. 저 양반 앉아있는 거야. 너도 여기 있냐고. 한국말로 하는 게 그냥 너도 여기 있냐고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나중에 치료를 딱 받고 마지막 씬이 뭐냐, 절대로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끝나는 거야. 중국말로 야부腾了真好, 이 아프지 않아요. 진짜 좋아요. 이러고 끝나는 거야. 광고 다 했다. 그리고 막 하얼빈 방송에 계속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도 아이고 삼촌 봤어요. 아이고 저기 이모는 막 아이고 역시 텔레비에 나왔는데 이쁘네. 뭐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얘도 광고 나간 게 마음에 드는 거야, 의사가. 다시 또 치과 갔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해요. 형네 식구들은 오면 스케일링 내가 다 공짜로 해줄게. 그리고 또 하나 조건. 형이 소개해주는 애들은 50%만 받을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날 데려다 주겠대. 지차 미제차 좋은 걸로. 나 안 돼도 내가 혼자 갈게. 데려다 준다는 거야. 근데 차를 타고 가더니 우리 집까지 중간쯤 왔는데 이게 갑자기 수작을 거는 거야, 나한테. 오늘부터 쭉 병여하자는 거야. 친구하자는 거야. 이 새끼 봐라. 어린 놈의 자식이 나하고 친구한다 그러네. 이랬어요. 근데 이것도 기회 되겠지. 그리고 친구를 삼아줬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와 일들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희가 하얼빈에 계속 있었으면요, 그 사람은 무조건 복음 전하고 깊은 관계를 갈 수 있는 체계가 다 돼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만남들을 수도 없이 많이 준비해놨어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자녀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다 했었거든요. 어눌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만난 사람한테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한테 이게 첫 번째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영원한 기회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이때 딴 얘기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이래야 되겠구나. 이것만 말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뭘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해줄 사람. 이거 말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 건데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선지자신 그리스도. 네가 지금 만났고 너네 민족이 만난 조두쟁을 해결하는 해방 주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의사고 너네 부인 변호사더라고요. 너네 부인은 변호사고 너는 의사지만 모든 인생에서 사단 권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와서 승리하는 영원한 축복 누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말해주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나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중요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선선한 이 가을에, 사실은 독서의 계절 같지만 아닙니다. 새 생명의 계절이요. 3월에만 풀밭에 풀 올라오고 5월에만 꽃이 피는 게 아니라 복음의 꽃을 활짝 펼 수 있는, 저는 너무 좋아요. 땀도 안 나는 가을. 겨울에 너무 좋아. 나 겨울이 체질이 좀 맞으니까. 이 가을, 겨울, 내년, 봄 안에요, 저와 여러분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음 듣고 여러분 가족, 여러분 지인들 속에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막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하게 전염될 수 있기를, 전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디안에 40년 지루했던 시간처럼 보이는 그날이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이었던 것처럼 사울왕에게 쫓겨서 정신없이 쫓김받는 시간 같았으나 다윗에게 그 시간이 기도가 내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얼토당치 않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보면서 낙심 속을 뻔
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러하지 않고 말씀이 성취되고 언약궤 곁에 누웠다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됐던 사무엘처럼 온 교회 렘넌트들과 교사들 그리고 중직자분들이 하나님 이 응답을 동일하게 누리는 복음 안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여서 위중한 중에 계셨지만 잘 수술받고 태어난 우리 전정환 집사님 가정 위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갑작스럽게 또 염증점에 입원한 우리 이몽열 권사님 하나님 치유하시고 우리 이인숙 권사님 하나님 조금 더 강건하게 하소서. 주의 날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기억하며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모든 군속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